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좀 격합니다. 간절히. 야, 너희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여러분에게 저주를 선포하면 난리 날 겁니다. 야, 목사가 설교 시간에 저주를 얘기했어.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나올 거야. 막 난리 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굉장히 심각해요. 이제 제대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더해서 교인들의 마음을 교란시키면 너 이제 저주를 받을 거야. 굉장히 격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서 이제 지난주 계속 한 고난주간 기도를 깊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3가지 이제 우리가 상반기를 맞으면서 우리 제자교회 깐난명에서부터 모든 영혼들이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해라. 그래서 제가 바울 서신에 나온 이 복음의 핵심의 사항들을 여러분에게 잘 증거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자유로운 삶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우리가 상반기 동안 갈라디아서를 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교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참 좋은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전반부에는 그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신흥 종교들이 어떻게 이렇게 막 거대한 종교가 되는가, 이단부터, 그래서 막 샌프란시스코 막 처음 문선명이 도착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이 작은 그룹이 큰 이런 이단이지만 큰 교회가 만들어졌는가, 그 서구 사람인데 역사학자인데 그걸 다 추적했어요. 그 책에 있죠. 그 책에 오히려 영어 책인데도 미스 김이라는 여자가 이제 그 다 나와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분이 어떤 것을 하냐면 처음 초대교회 때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초대교회 때는 다 유대교였지. 이제 예수를 믿고 이렇게 개종한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로마 사회에 그 챕터 3장쯤 보면 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로마 사회, 로마 도시에 활력을 줬다는 거예요. 로마 도시는 귀족과 평민, 노예, 이게 엄격히 구별되어 있어요. 오늘도 뭐 우리가 뭐 그렇게 민주화된 세상을 살지만 노골적으로 차별과 계급이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지만 뭐 이 다문화 사회에 살아가면 우리도 뭐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활력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워터루 지역에 갔잖아요. 여러분 이제 쭉 지나서 레드펀 역을 지나서 한 블럭 가면 워터루 이제 역주교문에 날싸게 적더라고요. 과연 저 건물이 뭐야? 워터루 역을 줬어요. 근데 그 언덕을 쭉 가려면 우리 이제 예배 장소가 나와요. 그럼 거기 보면 그 골목 올라오면 옆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술 파는 집들 있고 거기 이제 원주민들 모여서 담배 피고 뭐하고 3, 4, 5 얘기한단 말이야. 쭉 올라가면 점점 뭐 그 도시라는 게 활력이지 않죠. 사람들이 그게 뭐 살만 나서 사는 사람들 같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워터로 거기다가 텐트를 내리치고 1시간 동안 열심히 찬양을 해요. 저는 진이 다 빠져 진짜. 우리 성교사님 찬양 같이 따라하면 1시간 동안 찬양 듣든지 안 듣든지, 부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든지 마이크 스피커에 대고 불러요. 그럼 거기 아파트, 그 정부 아파트, 허름한 아파트 주민들이 다 듣거든요. 어떡하네. 아니 그 다음에 이제 설교를 또 1시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샌드위치 사는 것들을 나누잖아요. 그 공간이 활기가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혀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텐트가 치기 전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려는 일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도시에 가든지 그렇게 활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센터 처치를 지은 팀 켈러라는 분이 뉴욕에서 개척해서 뉴욕의 젊은이들을 전도해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 최정하고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2만 명의 교회를 세웠어요. 자본주의의 쩔은 금융 그 공간 속에서 이분이 복음을 선포해갖고 2만 명 교회를 만드셨어요. 제가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을 깨닫게 해서 그 돈에 눌려있는 그 젊은 세대인 그 세계에서 가장 금융공학이 발달되고 월가에 그 많은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쓴 책 하나가 뭐냐면 복음은 도시에 활력을 줘야 합니다. 어느 시드니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성취한 게 좀 있으면 활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 사회에서 한쪽이 활력을 받으면 한쪽은 죽어요, 여러분. 여러분 장사도 마찬가지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가게가 잘 되면 어느 가게는 죽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다 사람들이 활력 있게 사는 게 아니에요. 사업의 실패나 인간관계의 실패나 이런 다양한 속에서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니까 사회 시스템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옳고 그른 거를 공부하기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우린 이미 학교 6년, 고등학교 6년, 대학 이런 시스템에 살도록 우리를 교육을 통해서 길들여 놨어요. 우리 내가 여태껏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 속에 복음이 아닌 것을 우리는 제거해야 돼요. 우리 그걸 모르고 자꾸 제가 늘 안타까운 면이 그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뭐라 할까요? 그런 바른 삶이라고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단지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는 분에 불과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너무 과도하게 얘기했지만 그게 오늘의 많은 종교인들의 시도예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제가 한심하지만 지난날에 어려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지난날 같으면 토요일날 설교 준비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거기 나갈 사람이 아니에요. 아침에 이 새벽기도 왔다 와서 일찍 일어나서 코스트코 가고 샌드위치 사갖고 가고 오전 내내 기다려. 집에 오면 3시쯤 되면 저도 자고 싶어요. 뻗는다고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에게 활력을 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일주일 내내 그들이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어요? 그 사람들이 찬송이 있고 복음이 있고 먹거리가 있고 공동체성이 있는 거예요. 저는 어제 우리가 이제 좀 우리 팀들이 많이 못 가는 것도 있지만 아니 어때요? 어떤 중국 나이 드신 아주머니랑 또 좀 덜 나이 드신 아주머니가 끝까지 남는 거예요. 누구지? 아니 캠치에서 온 중국 교인이라는 거예요. 아니 텐트를 같이 접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내가 정말 이 시드니 와서 참 이 중국 사람들 이런 여러 다양한 교인들과 함께 이 다문화 이 도시를 활력 있게 만드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온 열방에 주님이 되기를 원하세요. 자국민, 한국 사람의 주가 아니라 온 우주에 주님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걸 여기 와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다문화 사회로 보내셨구나. 참 좋다. 근데 너무 이들이 이민자들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어느 정도 여기서 정착했지만 그 원주민들과 그곳 이민자들은 활력이 없어요.
다음에 제가 어디서 구해서 이제 중국말로 된 사형리를 좀 준비해 가서 좀 나눠주려고 해요. 여러분, 복음은 한 개인과 우리 주변을 새롭게 만드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는 말이에요. 복음이 갖고 있는 뭐가 있길래 우리가 그렇게 기꺼이 희생하면서 섬기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섬겨주셨어요. 이건 더 이상 지금의 말로는 표현할 단어가 없는데, 그래서 뭐 신학자들은 뭐 이렇게 타이틀 치기 좋아하니까 십자가의 혁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너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려고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게 원래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는 지금으로 하면 터키의 중앙 정도에 있는 그 당시에는 그런 걸 소아시아 이렇게 불렀어요. 거기 전도에서 이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만난 사람들은 자국민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헬라 사람, 페르멘 사람이 다 있어요. 오늘 우리랑 문화적인 상황이 상당히 비슷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도 그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서 복음을 줬으니까 활력이 있잖아요. 나도 저 사람들한테 가서 해야지. 열심히 너희 악한 세대에서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었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스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 그 복음 갖고만은 안 돼. 이 오리지널 기독교가 어디서 나왔냐? 유대교에서 나왔는데 너희는 할례나 음식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야 돼. 이들은 그 문화가 맞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지켰던 할례 문화를 이들이 지킬 이유가 뭐가 있냐는 말이에요. 이건데 그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게 많아요. 이 다문화 사회에서 이런 문화적인 갈등을 우리는 어떻게 이 시드니 사회에서 극복하면서 그리스도에게 살아야 되는가. 근데 바울은 오늘 2장에서 점점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이 다른 복음을 뭘로 얘기하냐면 복음의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6절에 살펴봅시다. 이거 우리 과외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1타 강사께서 오셔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6절 다 같이 읽어야 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내가, 이게 뭐냐면 내가 보니까 너희들 지금 다른 복음, 내가 처음 갈라디아 지방 가서 전한 복음 말고 너희가 지금 다른 복음을 따라. 다른 복음의 핵심 하나를 오늘 이 텍스트에서만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불렀어. 은혜로 부른 게 첫 번째 순서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은혜로 불렀다고요. 근데 다른 복음은 부르기 전에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면 다른 일을 하면 가까이 갈 수 있어. 순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도 복음을 믿으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게 뭐냐? 자꾸 하나님의 부르심, 은혜에 맡기는 것보다 자꾸 내 뜻, 내 생각, 순서를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순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순서를 다 바꿔요. 그래서 나중에 성공하면 내가 예수님께 잘할게요. 잘 되면 일이 해결되면 더 봉사 많이 할게요. 우리 생각해보자는 말이에요. 잘 생각해보자는 말이에요. 지금 다른 복음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내가 너희를 부르신 게 먼저야. 은혜. 제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 책을 한번 갖고 가. 윌리엄 바클리라는 사람이 1000페이지 되는 은혜라는 책을 썼어요. 바울과 선물. 저는 영국에 유학을 안 가봤지만 영국 유학 갔다 온 내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 학자가 되려면 도서관 2층에는 1세기 유대인들이 진 책들이 2층에 가득 있는데 그걸 헬라어 히브리어로 다 읽어서 해석할 수 있으면 진짜 좋은 학자가 될 수 있고, 학위만 따고 오는 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은혜를 이해했는가를 어떤 학자가 1000페이지 쓴 책을 제가 면밀하게 읽어봤어요. 그 중 하나가 뭐냐? 은혜. 바울이 그 당시 은혜라는 말을 쓸 때는 비상성이라는 말을 써요. 이 말이 좀 어렵지만 별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게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쟤는 내가 선물할 가치가 없어. 만약에 저 사람이 내가 어떤 의도와 선물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선물하면 그건 은혜의 성격이 방관된다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 상대방이 너무 가치가 없어. 말도 안 돼. 근데 내가 선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순서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불렀어. 그래서 바울은 어느 때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에서 얘들아 고린도 교회 가봤어요. 또 고린도 가봤어요. 그리스 고린도 가보면 별의별 사람들 그 저작거리에 시장 사람들서부터 창녀서부터 그 아이들 흔적들이 다 남아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너희를 하나님이 부를 때 너희의 지금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부를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걸 얘기해요. 네가 좋은 노릇하고 창기 노릇하고 그게 되겠냐? 이 순서예요. 나 같은 사람을 불렀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2장 갔을 때 바울이 그래요. 자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볼 땐 바울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시점에서 볼 땐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불러? 바울이 스스로 얘기해요. 난 살인자야. 예수를 핍박한 사람이야. 자기를 부른 거야. 이제 여러분 이제 바울이 13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좀 취약점은 복음 앞에 나를 좀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을 많이 못 갖는 데 있어요, 사실. 나의 지난 날을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요. 나를 부를 만한 뭐가 구석이 있냔 말이에요. 아, 얘가 저거 참 좋은 장점이 있어. 아, 내가 제 저거를 좀 불러서 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우고, 그건 세상 논리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직업을 통해서 인터뷰를 보잖아요. 우리 유경이도 MLC 인터뷰 볼 때 많은 인터뷰를 준비해 간다고요. 그 학교에 적합한가 안 한가 굉장히 따져요, 꼼꼼하게. 얘가 인성, 기독교, 실력 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따져서 불렀나요? 아, 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려면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래서 내가 불러야 돼. 그건 은혜를 방관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의 부르심을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걸 까먹고 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잘 되면 교만할 수도 있고 자랑할 수도 있고 그러냐, 이 순서를 까먹을 때는 거예요. 자꾸 내 의의가 드러날 때도 있고 내가 좀
됐냐 싶고 하고 자꾸 이런 유혹들이 어디서 오냐? 복음의 순서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가 먼저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가 뭘 한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겠어요. 내가 좀 고상하게 산들, 내가 남보다 이민 나와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산들, 그걸로 나를 부르신 게 여러분 진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걸 부르는 게, 은혜라는 말은 뭐예요? 상응하진 않아요. 부를 말해서 부른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라는 말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은혜로 복음을 받았다가 자꾸 율법으로 가고 그 다른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게 안 되면 기죽고 이렇게밖에 못 살았어. 그게 아니에요. 그죠?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항상 내가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볼 때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렀을까? 미스테리예요. 그걸 성경은 그냥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밖에 얘기 못해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나중에 가서 물어보세요. 왜 나를 이렇게 어제 이제 우리 사람이랑 거기 워터로 가는데 우리 사람이 자기가 새롭게 와서 간증 들은 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 간증자, 저는 별로 그런 간증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우리 딸들은 엄마 말 경청 안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내가 열심히 들었어요. 뭔데 간증자가? 아니 이 사람이 원래 현대 세브란스 의대 나와갖고 의사였어요. 전공이 유방암 전공자예요. 근데 연대 세브란스에 있으니까 부자들은 유방암 초기 정기검사 이런 걸 하면서 고치기도 하고 초기 발견도 하고 막 이렇게 혜택을 받는데 어떤 환자들은 저 시골에서 평생 이렇게 밥 갈고 돈 치고 막 이러다가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오니까 덜컥 이제 작은 병원, 시골 작은 병원에 있다가 이거 안 되면 서울로 가면서 갔다고 그러더니 자기가 진단을 했는데 역시 암인데 이 사람은 아우 박사님 절대 암은 아니죠. 너무 순진하게 모르고 암이 아니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깨달았냐? 사람은 정말 어디에 태어나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어떤 부모 앞에서 자라가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아니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강남에서 태어난 아이들, 강남에서 태어난 이 부잣집 만화님들은 정기적으로 병원 가고 뭐하고 해서 자꾸 점검 받는데 저 시골에서 태어난 이 아주머니는 그 기회가 없었어요. 내가 여기서 잠깐 이걸 우리 집 간증인데 우리 누님도 잘 나가던 누님인데 양평 시골로 시집 갔어요. 종단집으로. 맨날 감기라고 막 이박을 걸렸어요. 퇴행성 관절을 걸렸어요. 근데 우리 누나가 그 시골 감리교 새벽에서부터 한 번도 안 빠지고 헌금생활 다 하고 시골 교회를 책임지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새벽 기도에 기도하는데 무릎을 뜨겁게 하더니 관절을 치료해줬어요. 할렐루야. 왜 놀라지 않았어요? 역사하실 거예요. 유방암 치료하시고. 이거 잠깐 우리 딴 얘기 갑자기 나왔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세브란스 병원을 그만두고 내가 경제가 문제겠다. 왜 아프리카나 시골은 그렇게 경제적인 혜택을 못 받는가. 내가 좀 공공경제를 전공해서 좀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 이래서 다시 이제 경제학 박사가 돼서 경제정책을 일한다고 그런 간증을 저한테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물론 그 간증 들으면서 일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도와야 돼요, 그런 사람들. 그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은 결과가 이렇게 차별과 편견과 경제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전반적으로
하나님 이런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더 여기 땅 잘 먹고 잘 살까? 이 게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항상 순서 이런 데서 나를 부르셨어요. 비상성, 어려운 말이지만 은혜가 은혜 되게 하려면 한쪽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부를 만한 자격이 없어요. 바울도 12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부르실 만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들의 직업을 보세요. 그들의 수준을 보세요. 은혜입니다. 은혜. 이 순서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이만큼 살게 되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잘 실천을 못해도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좀 남보다 뭐 좀 나아졌다. 우리 애들이 남보다 좀 잘 됐다. 저는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뭐라고? 왜 내가 이렇게 잘 살아야 돼? 우리 애들이 뭐라고 하고? 여러분 항상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잊지 맙시다. 다른 복음의 핵심 뭐라고 그랬어요?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항상 은혜로 나를 불렀단 말이에요. 항상 나를 부른 거를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렀을까? 바울은 그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 자기는 자기 신령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에요. 유대교의 신령. 난 정말 유대교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말 거야. 하나님 불렀잖아요. 어떻게 불렀어요? 오늘 우리 삶에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핵심은 이거예요. 이걸 잘 들어봅시다. 마지막 핵심 잘 들어봅시다. 4절이 이제 복음의 핵심이에요. 갈라디아서의 복음의 핵심. 네,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갈라디아서의 복음의 핵심이 4절입니다. 동그라미 피고 우리 같이 읽어봐야 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나를 부른 게 은혜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왜 나를 불렀을까? 이유를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 뜻 가운데 불렀어요. 복음의 핵심은 적어도 갈라디아서는 이 악한 세대에서 나를 건지시는 거예요. 건진다. 여러분, 제가 악한 세대라는 말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거는 이런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This generation. 악한 세대를 신약 성경은 공중 권세자들이 잡고 있는 세대. 이 세대. 그걸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악한 권세들이 다스리는 그런 공간, 푸틴, 김정은, 그 공간, 악한 세대, 거기서 뭘 할 수 있어요? 노스코리아에서 뭘 할 수 있어요? IT라는 나라에서 뭘 할 수 있어요? 부패, 부정, 악한 독재 정권자들이 그 안에 있는 그런 악한 세대를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무슨 여기 이제 거기서 건져냈다는 말을 사도행전에서 보세요. 사도행전 12장쯤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헤롯 왕이 집에서 찾아왔어요. 헤롯 왕이 다음날 이 베드로를 목을 땡당 쳐야겠다. 이러는데 그날 밤 천사가 나타났어요. 옥문을 열었어요.
풀어 죽었어요. 거기서 건져내다는 말을 써요. 헤롯 대왕의 죽음의 권세에서 내 이름은 죽어야 돼. 숨겨야 돼. 옥문이 열려. 문이 열려. 이게 구원이라고요. 건진받아 또 비슷한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이라는 권세. 거기서 평생 노예만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져냈다고요. 그때 쓰는 단어예요. 악한 세대에서 너를 건져내려고.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스스로 악한 세대에서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악한 세대의 문화에서 우리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볼 트루니에라는 정신의학자는 유명한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이름이 중독과 은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고 작던 다 중독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악한 세계에서 건져내요. 여러분, 저도 악한 세대에 사는 문화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10절, 9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하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건진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5절을 읽어보세요. 제가 한번 설교 5절을 시작.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러고 살아야 돼요. 근데 난 자꾸 내 영광을 추구할 때가 있어요. 난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돼야지. 또 뭐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우리 9절에 보면 사람한테 인정받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라고. 시드니에서 나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각자 여러분의 삶 속에 악한 세대의 가치와 문화가 있다고요. 어떠세요? 전 여러분이 좀 진지하게 언젠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내가 중독되어 있는 게 뭘까? 술, 담배, 알코올, 마약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잘못된 문화에 중독된 게 있어요. 중독된 게 있죠. 거기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악한 세대에서 건지는 건 오직 예수님의 부르심밖에 없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만이. 내가 은혜를 이렇게 받았는데 이런 악한 세대에서 내가 허우적거려서 내 입으로 아무리 빠져나오고 싶어. 못 빠져나와. 근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다. 네가 중독된 값을 예수님 십자가에 치르신 걸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이 있지? 그 은혜가 내 지성과 감정과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 악한 데서 여러분 벗어나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지율이, 서율이, 사랑이, 시율이, 레오레이 많이 정말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영림이 제가 리스트 명단을 갖다 놓고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애들이 지금은 순진하지만 학교, 선배, 친구 악한 세대의 가치와 문화를 점점 배우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에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예수님처럼 잘 자랐어. 그게 제 목회의 기쁨이고 열매예요. 성경. 우리 제자교회 한 영혼들이 복음을 깨닫고 이런 악한 세대에서 건진받아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라 가장 이상형적인 인간이 뭔지 아세요? 이게 5절. 여러분 5절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자라가야 될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5절 한번 다시 읽으세요. 시작.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는 아이들이 되는
아멘, 아멘, 아멘. 오직 내가 이만큼 된 건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된 겁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아멘, 아버지, 아멘. 그런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의 말에 아멘 하게 돼 있어요.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께 아멘하는 자녀로 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손주들, 여러분 그게 너무 중요해요.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이거 없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에서의 어떤 이런 레벨업되고 이런 것들은 왜 그런다고 해서 우리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어날 길이 그렇게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요. 너 세상을 부정하고 저 시골에 가서 살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해. 그러나 너희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질서, 세상의 문화에서 내가 건져냈다. 건져냈다. 그리고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이렇게 세상에서 거기서 나오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우리 늘 나 자신을 십자가에 바라보면서 나를 이런 데서 건지셨구나. 여러분 각자마다에는요 마음이 깊이 여러분을 이렇게 뭐랄까 빠져들게 하는 악한 것들이 있다고요. 사람마다 좀 달라요. 복음은 거기서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린 여태껏 복음을 어떻게 많이 이해했어요? 지금 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받아서 자꾸 천국 가는 것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악한 세계에서 너를 건지셔서 지금도 자유롭게 살게 하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악한 세계 쉽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아멘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동의하고, 아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안 해주시겠는가? 자꾸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여러분 여기 아까 악한 세대에 얘기했죠. 그 당시에는 헤롯 왕의 집에 있던 베드로를 건져내시고 바로의 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시즌에 왔지만 뭐 민주당 정권이 악한 정권에서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의 여러분의 악한 문화와 습관과 이런 것들이 나를 늘 붙잡고 있는 것에서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을 건져내신다고요. 잘 볼게요. 우리 이 싸움에서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고요. 그 예수님의 사건을 내가 인격적으로, 그래 내 이런 악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난 이 은혜에 반응을 했을 거야. 이 은혜로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릴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9절에 그렇게 결론을 내준 거예요. 읽고 마음을 해봅시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람들 의식하고 사람의 평판,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나를 인정한다고요. 여러분이 뭘 해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걸 받아들인 여러분을 지금 인정한다고요. 할렐루야. 내 생에 그래서 뭐가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이
날 위해서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이 선물을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그게 나를 신나게 하는 거라고요. 활력 있게 만들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런 선물을 주셨지? 나를 대신해서 악한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죽으셨다고. 나 이 선물을 받았어. 이 선물이 여러분을 자유롭고 활력 있게 만든 거예요. 여기에 더 이상 뭘 하려는 게 다른 복음이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순서를 바꾸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맡겨드리면서,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열심히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세요. 순서를 바꾸지 마시고요. 은혜 없이 내 힘, 노력 이걸로만 살아가지 말라는. 그럼 피곤해요. 지쳐요. 번아웃돼요. 우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첫날 첫 시간 복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그 사건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참 놀랍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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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만 아멘하고 사시는 우리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 이 부족한 실력으로 이 복음을 잘 전달하고 싶었는데 아버지, 우리 제자교회에 속한 한 영혼들이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다른 복음 순서를 바꾸면서 이 은혜를 잊고 내 실력과 능력으로만 살아가려는 다른 복음에서 벗어나서 매일매일 모든 악한 세대에서 날 건지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에 더디어서 일상에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는 우리 제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